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열왕기하 18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물론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제 아버지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동대문 이대병원에 입원하시면서 3번의 뇌수술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한참 나중에 들은 얘기는 아버지께서 그 병상에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응답을 개인적으로 받으셨대요. 그리고 정말 15년을 더 사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2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생명 연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 무엇으로 삶을 채울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그 15년이 연장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충성을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의 책임으로서 어떻게든 또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 가시려고 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셨지만은 자기 마음처럼 안 돼서 많이 이제 어려워하셨던 그런 모습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치유와 생명 연장에 대한 그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기적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되느냐. 같은 사건과 같은 스토리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으니까 좀 치유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을 거다라는 말을 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니까 신변을 정리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선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히스기야 왕으로서 인생을 정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생명의 이 법칙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자신의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에 향하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이죠. 근데 이 왕도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유치한 태도죠. 나 화났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먹지도 않겠다. 그렇게 심통 부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기도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주 앞에서 정직하게 또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빈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우상숭배를 척결했습니다. 선왕들이다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든 노뱀도 부셔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자신의 했던 행위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될 갑질을 하는 것이니 당연히 해주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선하게 나름대로 행하였던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은 죽게 될 것이니까 신변을 정리하시오 라고 말하고서 이제 왕실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성읍의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또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주권자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 계시의 말을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갑니다. 자, 5절 6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치유를 받아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인생에 15년을 연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또 하나님의 일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말도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진실로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꼭 눈물을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순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다른 데도 기대하고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의지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첫째는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진실하게 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너를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스기야 왕을 얘기할 때 내 백성이 주권자, 내 백성을 돌보는 왕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해서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는 말입니다. 왕의 건강과 생명은요, 백성들의 안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 것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면요, 그 아들 므낫세 또 그 아들 아몬 다 악을 행합니다. 나라가 휘청거리고 위기 가운데로 가게 돼요. 정말로 이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그 나라를 지키는 동안 그 나라의 백성의 안녕이 지켜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또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얘기는 그 뒤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랑하셔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평생의 선함을 보시고 다윗 왕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후대에 왕권이 안정되도록 지켜주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이전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삶이 우리 후세와 후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잘 알아서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상처 위에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처가 났어요. 히스기야의 병이 염증을 동반한 그런 악성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성 종기 이런 종류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화과 반죽을 올려놨더니 상처가 났다라고 그랬는데 물론 무화과가 사람에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반죽이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반죽은요, 그 상처에 올려놨을 때 그 피부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서 진단하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그런 신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낫는다는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저 해 그림자가 십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 건지 뒤로 나가게 할 건지 정하라 그랬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앞으로 가는 것은 더 쉬운 일이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죠. 이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 때에 해시계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 해시계가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에는 어떤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해시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 그림자가 이제 돌아가는 모양을 보고 이제 시간을 측정했던 거죠.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거는 자연 법칙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징조를 구한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것은 아무튼 또 믿음의 일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거절한 게 아니고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 없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징조를 구한 것 그 자체도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뭡니까? 징표를 구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지 않고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정 필요하면 또 히스기야처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했다면은 이 지구의 시간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시간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갈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할 때는 징표도 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면 뭐합니까? 15년 후에는 또 죽는 거예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연장시켜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겠느냐? 무엇으로 그 삶을 채우겠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야 될 이유,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땅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잘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그런 이유가 분명한 목적,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벽을 보고 집중하여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치유하실 이유들을 생각하고 아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항암 중에 있는 우리 변영순 권사님과 조영판 집사님, 또 그 치료 받으시는 구현임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수진 성도님, 우리 항암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기도를 더 앞서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